여호수아는 고대의 종교적 관념과 표상이 짙게 배인 본문인 말씀이더라서 읽고 나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에 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함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통 모세오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성서 비평적인 연구 방법들이 생기기 전에는 모세오경이 모세오경인 이유는 모세가 썼기 때문이다. 운율이 장난 아니죠? 모세오경인 이유는 모세가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곤 했는데요. 요즘엔 좀 약간 달라졌죠. 모세오경이 모세가 전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 그리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모세의 율법이 중심이 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은 단순히 율법의 기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을 일련의 구원의 파노라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마침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전하는 이야기까지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드라마 안 좋아하는 걸로. 자, 드라마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드라마 보면 답답하죠. 뭔가 이렇게 막 답답한 그런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구마 먹는다고 그래요. 고구마 먹으면 물 마시고 싶잖아요. 먹먹해요. 답답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이다를 딱 마시는 것처럼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보면서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주인공에겐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옴니버스식 드라마라고 해요. 한화마다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가 잠깐의 행복을 맛볼 때도 있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인생과 똑같죠. 낮은 곳에 있다가 다시 높은 곳에 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작은 에피소드들이라고 본다면 큰 에피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메인 스토리예요. 메인 스토리.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들어가기 전에 끝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죽기 전에 이렇게 잘 살아보아라 하고 끝나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끝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건 어디서 성취되느냐면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케 하리라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게 여호수아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모세오경이 아니고 모세육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첫 번째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서 첫 장에는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인과 내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요단강
하면 우리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우리 보통 약간 헷갈리곤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단강은 알아요. 왜 그래요? 우리 보통 요단강하고 삼도천하고 좀 약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마지막 고비, 마지막 고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요단강에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는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삼도천 건너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여리고성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비인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성결하게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줄 겁니다. 기이한 일을 보여줄 겁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에 나서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상자를 말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 점은 사실상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서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들었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해서 언약궤를 요단강으로 먼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드니까 요단강이 딱 멈춘 거예요. 어서 많이 본 상황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랐던 사건과 비슷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지나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홍해, 바다, 요동치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갈라버리시고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죽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살리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의구심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안 불편하시죠? 성경책 보면서 불편하면 안 돼요.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저는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 지금의 현대적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불편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거예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평화의 하나님이라며 왜 싸우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이런 의구심, 이런 질문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성서의 표면적 진술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사실상 일종의 부족신앙의 잔재에 해당하는 믿음을 그대로 지키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시라면 왜 그렇게 전쟁까지 일으켜가면서 그곳과 싸움을 만들고 다투게 만드시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부족신앙 그런 거를 걷어내버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탐구했어요. 그래서 3가지 정도의 학설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가
정복설이고요. 두 번째가 이주설이고 세 번째가 사회혁명설입니다. 정복설은 뭡니까? 외부의 세력이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 정복해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견해예요. 표면상으로 보면 성서의 진술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학설입니다. 이주설은 한꺼번에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정복했다기보다는 조금씩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성서에서 보면 장기간 다른 민족들과 공존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경합의 양상이 성서의 표면적 기록성으로는 부각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점진적인 이주가 정착 과정의 중심적 양상이었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회혁명설이에요. 하층민들이 기존의 왕권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그 하층민은 가나안 외부 세력과 가나안 내부 세력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외부의 히브리인과 가나안의 농민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쳤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탐구 과정에서 내부의 저항에 부딪혀 기존의 왕권 체제가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추정케 하는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른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그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라합 이야기는 외부 세력과 내부 세력이 연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관점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실이 해소되는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이해하고 나면 아까 가졌던 약간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는가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억압적인 왕권 체제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등한 세상, 평등한 사회 이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성서가 전하듯이 어째서 보다 더 효율적인 통치 체제로서 받아들여진 왕권 체제를 완강하게 거부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시 되는 세상,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걸 없애고 그 억압이 없는 사회, 진정으로 해방된 사회에 대한 열망과 분투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로서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성격을 다시 한번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자, 어려운 자, 억압된 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쟁. 그렇게 이해한다면 단순히 땅 따먹기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의 사건, 그 해방의 사건에 대한 체험과 감격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민족의 배타성, 종교적 배타성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그렇기에 약한 자를 해방시키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가지고 있던 불편함이 해소되었다면 우리는 본문 말씀이 전하는 핵심적인 진실에 약간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핵심의 진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알려진 언약궤가 일으킨 기적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앞에 섰던 건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해방의 사건의 가장 맨 앞에 있던 건 뭡니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맨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삶이 보장되는 그 땅을 누리는 사건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진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서가 전하는 신앙의 고유한 성격이 이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철저하게 형상을 금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대의 모든 종교들은 신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신의 임재를 표현했었는데 반면에 성서의 신앙은 그 형상 대신에 그 말씀을 담은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아라 이렇게 안 해요. 들어라. 형상을 거부한 것은 지금 보고 만지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을 절대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맹목적 복속과 숙명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넘어서 있는 진실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희망을 이끄는 것은 말씀이고요. 말씀의 진실을 따르는 믿음, 그것이 언약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참 뜻은 그 말씀이 일으키는 사건의 진실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은 억압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해방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삶을 보장해주는 사건입니다.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정당한 상대로 인정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소통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의 진실을 믿고 따르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해방과 자유의 일꾼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놀라운 말씀의 사건이 내 삶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과 폭력의 그늘에 절망치 않게 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사 빠르진 않아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는 신실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녀 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